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한 18일째, 19일째까지 18일째, 네, 18일째까지 왔습니다. 저희 기도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끝자락으로 갈 때는 또 저희 육신의 또 연약함,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8일이니까 19, 20, 21 3일만 더 잘하면 우리가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만 믿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저희 주 임무가 이거니까 저는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또 제가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또 뭐 세상에서 또 무슨 역할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만 믿는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 노릇해야지, 또 엄마 노릇해야지, 형제 노릇해야지, 이것저것 해야 되면 엮이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18일 동안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3일이니까 19, 20, 21 3일이니까 이때까지 잘 믿음으로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은용 장로님 혼자 찬양하는 것 들으면서 야, 무정하다. 저렇게 적지에 혼자 보내서 혼자 있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옆에 사람이 없으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애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할 때 참 씁쓸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통령들이 어디 지나갈 때 혼자 가던가요? 경호원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홀로 남겨두는 거, 제가 볼 때, 제가 살아보면서 별 재미없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보기도 좋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막 전진했는데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구역장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했으면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앙의 어떤 기본이 아닐까,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긋고 말렸을 때 그들 중에 제자 한 명이 야,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도마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이러한 이미지로 오늘 도마가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도마가 믿음 없고 또 의심 많은 그런 제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보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뿐이고 나는 경험을 했지 못한 것의 차이일 뿐이지, 만약에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도 그를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고 후회할 일이라는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이 가끔가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지고 이해하고 잘 지나가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뭉쳐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심 많은 도마, 또 믿음 없는 도마, 이러한 것들로 그의 얼굴이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즐거운 교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지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은, 남들이 그냥 막 달려가는데 나도 모르는데 막 같이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면서 우리 왜 달려가는 거냐면 난 몰라, 제 여사가 가니까 가는 거야,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달려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데, 그냥 남이 달려가니까 그래 나도 그냥 달려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도마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이렇게 믿음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눈 뜨고 나서 예때까지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일상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뇌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 목사는요 공학이거든요. 그는 자동차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믿어요.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원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을 따져서 잘 이렇게 믿어가는 그런 친구 목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 믿어, 믿으면 돼, 그런 부분들인데 그 친구는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 다 원리를 따지는 거야. 다 들어가서 세세히 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친구는 그렇게 믿어서 믿어지는 거에 대한, 한번 믿은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동의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도마도 아마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냥 어떤 이과 계통인가,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 않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도마를 보면서 믿음 없는 놈, 의심하는 놈,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제자와 도마의 차이점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동료들을 통하여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과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창자국을 내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얼마나 세밀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도마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살아계셨을 때, 죽으실 때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흔적을 가지고 계셨을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죽었던 그 과정 속에 만들어진 흔적이 그 몸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에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찢긴, 그 칼에 찢긴 그 창의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보고,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죠.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렇게 오늘 도마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을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 같으면요 기싸대기 한 대 때는, 이 새끼야 그것도 못 믿어 이 새끼야, 그러면 발로 팍 차버릴 텐데, 예수님은 도마야,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 뼈와 영은 그런 게 없지만 살과 뼈가 있는,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단지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신령한 몸이 육체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영이 무슨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도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도마가 분명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도마가 한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같지 않느냐? 나사로는 살았다가 또 죽어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또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죽음이 없고 그 살아난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도 또 죽어요. 그리고 언제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도 없지만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라 기적을 본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다음에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오늘 그가 드린 거지요.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그가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이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거다. 너 나 지금 보고 믿지만 나 보지 않고 믿는 거 더 복 있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신 게 있어요. 도마의 믿음이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네가 가졌다. 네 믿음이 참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신다고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저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네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야, 네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너는 보고 믿었어. 내 옆구리의 창, 내 손목 뭐 이런 거 보고 너 믿는다고 그랬는데 너 나 보고 믿은 믿음이야. 근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아야만 믿는 한계가 있어요. 안 보면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우리 의심할 때, 우리 김옥희 집사님이 마음에 의심이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오키야 그리고 부르면서 또 보여주시면 또 보면 또 힘을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회의가 들고 목사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고 나 진짜 이거 진짜 못 이럴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용환아 힘들지? 내 손목 봐라. 그리고 또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또 힘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못 하셔요. 왜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 손자각, 뭐 옆구리 창자국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왜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 어디에서 만나요,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는 나를 보고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이후로는 나를 육신을 보지 못하고 부활한 몸을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도마에게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겠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보다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늘 의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마를 통하여 도마와 같이 나도 주님 보고 주님 만져보고 주님 이것 보고 나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도마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봤어. 당신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의심 많은 내가, 그리고 믿음 없다고 소리 듣는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야. 그런 도마에게 너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만 이제는 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난 적 있으시냐고요? 뭐 꿈속에 뭐 이렇게 뭐 머리 긴 모습으로 이렇게 나시고 그거 말고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봤냐고요? 못 봤어요. 여기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봤다고 한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지 않았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 혈통 그쪽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제 보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 나 증거해 주세요. 뭐 기도원처럼 뭐 이슬 내려주시고 이쪽은 내려주시지 마시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보는 것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고 믿음의 복 있는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봐서 믿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듣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아니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천지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는 거 보셨어요? 우리 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되어진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복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인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화론,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그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 잘됐다고 막 뛰고 날고 별짓 다 하는데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 걷고 힘들고 위롭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속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저거 잘못이구나, 옳은 게 아니구나. 별의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3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있으니까 펴본 성경이니까 책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표적들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그 기적들을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거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 너희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나안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이와 같은 것들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못 보고 그냥 포도주를 그냥 만드는 그 인간적인 기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기억하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지 않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기억하는 믿음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이성에 갇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이성에 갇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어떻게 이성에 갇히고 죽은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묻을 수 있습니까? 사형리의 그 전도지에 보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관차와 연료차와 객차 중에 중요한 것은 기관차예요. 내가 감정이 뜨겁고 울렁울렁거리고 눈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뭐가 은혜 받아요? 어떤 부흥사가 너무 내 앞에서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글프게 울고 저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아는, 야, 저 권사님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권사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했더니 우리 집에 키웠던 애완견이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부흥사 목사님. 너무 죽은 애완견이 떠올라서 울으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가도 나가면요 또 아니요, 감정은요 변해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감정이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없고 믿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 위에 신앙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고 다니겠다는 사람들 이 땅에 여기저기 허구적거리고 다니다가 결국 맞으면은 지옥으로 인생이 끝나지만, 도마처럼 의심했지만 믿음 없다는 소리 들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졌을 때, 너 복 있는 자인데 참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너처럼 그렇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